네, 우리 저기 성도님 자칫하면 혼자 들으실 뻔했었어요. 네, 네, 우리 그 서울에서 오신 우리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 박성도님을 살리셨네요. 네, 오늘 이제 새신자반 11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2번 남아서 다음 시간으로 새신자반은 이제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더 알찬 것으로 한번 기획해 볼 텐데, 일단은 새신자반 하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당분간은 좀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대 문명의 신화에도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관련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성서라는 것은 고대 문서로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성서의 신뢰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2000년 전에 쓰인 고대 문서이죠. 굉장히 오래된 문서입니다. 신약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 있으니까 뭐 구약 성경하면 엄청 오래됐겠죠. 2000년 전에 쓰여인 이 고대 문서의 그 역사적인 사실, 그 다음에 진위 여부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좀 더 일반적으로 질문한다면 고대 문서나 어떤 역사적 기록에 대한 역사적인 진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한일합방이 1910년도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실제 일어났다는 근거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를 보면 역사적인 기록물이죠, 그죠? 역사적인 기록물이고 그 증거가 일부 남아 있고, 그리고 비록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일제 강점기를 직접 몸소 체험하신 분들이 생존해서 역사적인 산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사적인 기록과 증언만이 확인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게 거짓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증인의 말도 거짓말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역사적인 기록이나 그 증언의 사실성과 진실성을 어떻게 합리적인 기준으로 뒷받침을 해서 우리가 이것이 믿을 만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고고학과 역사학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해 보면서 성서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 역사적인 기록물을 판단하는 것은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기록 시기입니다. 기록 시기.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그 사건을 기록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이죠. 기록 시점이 사건과 가까울수록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에 대한 왜곡 가능성이 낮고, 설령 어떤 불순한 의도로 인해서 그것을 조작하려 했다 하더라도 사건의 실제 그 겪은 목격자들이 동시대에 현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구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의 발생 시점과 사건의 기록 시점의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나 짧으냐, 이것을 이제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록물이나 그 사본의 양을 봅니다. 기록물과 사본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은 그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짓 주장을 하는 사료의 양은 사실적으로 기술된 사료의 양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짓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고, 그래서 이 기록물이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주장이기 때문에 생명력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다, 거짓인 것은. 그런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이슈가 될 만한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기록한 문서일수록 그 기록의 양이 많은 것이고, 기록의 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진실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적용의 기준은 동일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는 기록의 종류가 많을수록 그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는 경우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세력조차도 그걸 동일하게 얘기할 때 그때 결국은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음을 더 강하게 반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6.25 전쟁이 실제 있었냐 없었냐 뭐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걸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남침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북침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침과 북침의 공통된 주장은 뭐냐면 6.25라는 전쟁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두 주장에 의하면 공통이다. 다만 누가 침범한 거냐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다른 것이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방식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기록의 종류가 얼마나 있냐. 정리해보면 어떤 사건의 발생 시기와 기록 연대의 간격의 차이,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록물과 사본의 양이 얼마나 있느냐. 세 번째는 동일한 사건을 보고하고는 기록의 존재들이 어떤 다른 고대 문서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이 고대 문서의 진실성을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를 할 것인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 문서인 성경을 고서 검증법을 이용해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고서 검증법이라는 것은 원본이 없는 경우에 현재 가지고 있는 사본끼리 서로 비교해서 원본과의 정확성의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 의하면 사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본이 원본으로부터 만들어진 시간적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또 사본과 사본 사이에 오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본은 원본에게 가까운 사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고하게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인데 원본 없는 대부분의 고대 문서와 사본에 대해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도 최초의 원본이 만들어진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구약 성경의 경우 한 4천여 년 전, 신약 성경은 2천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원본은 하나도 없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신뢰도를 알아보는 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 고고학자들이 이용하는 고서검증법을 통해서 한번 이제 보자는 것입니다. 고서검증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성경의 정확도와 신뢰도는 결론적으로 보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고 현존하고 있는 그 어떤 고대 문서도 이보다 더 정확한 정확도와 신뢰도를 이 방법으로 취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게요. 신약 성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해서 존재하는 사본은 약 5,500여 개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번역 사본 18,000개를 포함하면 총 이 신약 성경의 사본은 25,000개의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신약 성경과 비교하는데 가장 좋은 대조로 쓰이는 것이 호모의 일리어드의 고문서인데 이것이 이제 고문서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경이 이제 이 두 개의 문서를 비교해 보면서 얼마나 이 사본의 수와 정확도에 있어서 이 고고학적 검증 방법에 의하면 많은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신약 성경의 사본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5,000여 개, 일리어드는 643개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를 보면 신약 성경은 AD 40년에서 길어야 100년 사이에 저술이 됐어요. 근데 일리어드는 기원 전 900년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본 연대, 이 사본이 발견되어 있는 신약 성경의 연대는 AD 125년이에요. 125년이고 그 일리어드는 AD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원본하고 최초의 사본 사이의 시간적인 차이가 신약 성경은 25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리어드는 무려 시간적인 차이가 5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의 양을 통해서 사본 간의 오류, 그러니까 같이 여기서 발견된 사본, 여기서 발견된 사본 간의 오류를 발견해 봤더니 사본 간의 오류가 신약 성경이 0.5%이고 일리어드가 5%의 차이, 5%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0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호모의 일리어드를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일리어드의 원본과의 정확성 또 이것이 나타내주는 이제 고서 검증법에 의한 신뢰도는 성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개를 더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그 문서를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이라는 것이 BC 340년경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최초의 사본이
AD 1100년에 사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 시간적인 간격이 아까 이제 신약 성경은 25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리스토의 시약이라는 것은 시간적 간격이 무려 1450년입니다. 쓰여진 때와 사본의 그 간격이 1450년이에요. 그리고 사본의 수가 신약 성경은 25,000개라고 약간 정확하게는 24,643개입니다. 24,643개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이라는 것은 사본 수가 5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헤로도투스의 역사, 헤로도투스 유명하죠. 헤로도투스의 역사가 BC 435년에 쓰여졌는데 이것이 발견된 그 쓰여진 사본의 연대는 AD 900년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간격이 135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사본의 수는 8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라는 것이 BC 360년에 쓰여졌다라고 추정하는데 이것의 사본이 AD 800년입니다. 이 시간적 간격이 1150년이에요. 그리고 사본 수가 15개입니다. 이 신약 성경과는 차이가 너무 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문서들 줄리어스의 시저, 그 다음에 헤로도투스의 역사, 어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헌을 볼 때 이 문헌의 신뢰도를 크게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과 사본수가 5개, 15개 이런데도 불구하고 호모의 일리아드를 읽으면서 이거 정확한 거야?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본의 수가 24,643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차이가 크다. 그리고 시간적 간격으로도 몇천 년, 몇백 년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은 불과 25년이니까 동시대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정확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의 사본들은 고대 어떤 사본들보다 단연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역사가 카툴루스의 책은 3개의 사본만 현존하고 있는데 원본 이후에 무려 100년 후에 만들어진 것이며 헤로도투스는 아까 8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본 이후에 1300년이 지나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고서인 일리아드하고 비교, 이제 일리아드가 가장 이제 사본수가 많은 건데 일리아드의 사본과 비교를 해도 40여 배가 많고 시간적 간격은 20배, 그 다음에 오류의 정도는 10배 정도 더 신뢰도가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상에 발견되어 있는 고문서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계에서 성서가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영향력을 미친 책인 것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둘째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고 가장 많이 읽혀있는 책이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건 숫자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일리어드보다 무려 8,000배 이상 신뢰도가 높은 것임이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책보다 가장 역사적 고증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떨까? 신약 성경은 그렇다 치고 구약 성경은 어떨까?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번역 사본이 발견된 게 AD 900년경에 이제 마소라 사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마소라 사본이 AD 900년에 있고 이 구약 성경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이게 쓰여진 때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 AD 900년경이라고 하니까 이제 상당히 시간적인 간격이 굉장히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게 이제 고서범증법에서도 이제 타당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구약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은 이제 BC 400년경에 구약 성경도 다 기록 연대가 다르니까 400년경에 이제 저술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0년경에 발견된 때를 마지막 저술로부터 AD 900년이라고 하면 무려 1300년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고문서의 발견의 그 시간적 간격과 거의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조작 가능성이나 사본의 정확도에 대해서 이 시간적 간격이 크면 클수록 조작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는 여지의 가능성을 크게 늘어놓는 거죠. 왜냐하면 동시대에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슈를 제기하면 온갖 반대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곡 가능성이 적은데 시간적 간격이 이렇게 1000년 벌어지면 그 사이에 뭔가 불순물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구심이 되는데 더욱 이제 이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 사본인 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1400년이 지난 AD 1008년에 바빌로니쿠스 서판뿐이었는데 이 히브리 사본은 그때까지 성경학자들은 이 바빌로니아의 점토판이나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유일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던 실정이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발견이 됐는데 그게 1954년에 베두인의 목동에 의해서 우연하게 발견된 그 문서가 있는데 그게 사해사본이라는 겁니다. 사해사본이라는 게 1954년에 발견됐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성경학자들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BC 125년경에 이제 쓰여진 사본인데 발견이 1954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사본은 BC 125년경이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의 저서를 기준으로 보면 이 원본과의 차이를 275년으로 아까 이제 굉장히 큰 시간적 1300년에 벌어져 있는 시간적 간극을 1125년으로 줄여놓은 그러니까 275년으로 좁혀놓은 사본이 되는 것이죠. 이 사해사본의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4만여 개의 사본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500여 권의 그러니까 4만여 개의 사본 조각들로 되어 있고 500여 권의 책이 구성됐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 구약 성경에 관한 것이고 에스더서를 제외하고는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사해사본에서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사해사본을 연구할 때 이제 그 뒷 이야기들을 이제 저희 이제 이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뒷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렇게 사해사본이 발견되고 마소라 사본하고 사실은 그 오류가 크면 두 개의 사본이 아까 발견됐을 때 사본과 사본끼리의 오류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기본적인 신뢰도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본 간의 오차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걸 사해사본을 발견하면서 아주 큰 그 환호성을 질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고서검증법의 기준을 삼는 이 사본의 수와 사본 간의 정확성, 원본과 최초 사본의 간의 이 저작의 시간적인 간격, 이것에 비춰보면 뭐 신약 성경은 아까 뭐 단연 따라올 고서가 없죠. 두 번째로 2등과 1등의 차이가 너무나 간격이 크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해사본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간격이 상당히 멀어진 건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고학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말씀드렸죠. 우연의 학문이라고. 그러니까 발견되면 시간적 간격이 발견되면 좋은 것인데 그만큼 어쨌든 중요한 건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것의 사본을 해서 발견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그 시기를 사해사본보다 더 구약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본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본의 수가 많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과 타종교의 역사적인 기록과 타종교의 인물에 대한 사료를 한번 좀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시니까 그분께서 공생애 동안에 했던 일,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타종교의 인물과 한번 고고학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대 역사의 기록들은 거의 모두가 구전전승 기간을 거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뭐 기록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역사적인 인물의 가르침은 오랫동안 구전에 전승되다가 후대의 어느 시점에 문서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인물에 관한 기록이 생존 당시에 굳이 기록될 필요가 없고 그가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고대에서 현대처럼 자료의 기록이 수월치 않았던 것을 이제 그 원인으로 알려진 거죠. 이게 좀 시간적 관계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기록에 수월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질 가능성이 적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제 보자는 거죠. 단군 신화를 먼저 볼게요. 단군 신화는 BC 2333년 기원 전입니다. 나라에 이제 세운 단군 이야기가 전승인데, 이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게 AD 1281년에 일련이라는 승려가 삼국유사를 기록하면서 삼국유사에 이 단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군 신화의 이야기는 이제 BC 2333년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최초 발견되어 있는 기록물은 AD 1281년이어서 구전 전승 기간이 2000년에서 3000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 부처님의 그 생애가 AD 1세기, 그러니까 BC 6세기를 살았던 부처의 생애를 AD 1세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과 생애가 제자들에 의해서 구전되다가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 최소한 600년 후에 이르러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전의 기록은 없으니까.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마드는 AD 632년에 생존했는데, 그의 생애를 기록한 것은 무하마드의 전기가 AD 767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의 사후 약 135년에 지나서 문서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공자는 그 공자가 죽은 시 약 400년 후의 문서가 가장 최초의 문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경우에는 알렉산더 대왕도 BC 한 300년대의 인물인데,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에 에아리안과 플루타르크에 의해서 그 기록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또 이제 예수님과 동시대의 황제였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그의 사후에 약 80년 후에 그의 기록물이 이제 처음으로 발견되고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가장 지금 그래도 이제 본인이 죽고 나서 가장 짧은 시간적 간격을 갖고 있는 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인데 80년 후로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제 기록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이 됐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님 죽고 나서 18년에서 35년 사이에 모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년에서 35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35년 사이에 기록됐기 때문에 대부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빠른 것은 18년, 늦은 것은 한 60년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 돌아가셨으니까 가장 늦게 기록된 것도 100년 안쪽에 기록이 됐으니까 18년에서 한 60년 사이의 문서가 다 완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역사의 기록은 짧은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고, 이분의 기록이 고대 동서양 문헌 중에서 이게 가장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의 생전의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생존했을 때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허위였을 때는 상당한 많은 반발에 부딪혔을 것이고, 많은 것이 이 왜곡된 것으로 기록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에 부딪혀서 오랫동안 이렇게 2000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 기록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한 500여 명의 목격자의 대부분이 살아있을 때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내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의 현현을 내가 500여 명의 사람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500여의 제자들에게 있을 때 동시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역사적인 것을 왜곡해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역사적 신뢰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상당히 저항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부분을 신뢰성을 부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존성은 이 기록의 양, 그 다음에 기록이 저자에 기록된 순서에 따르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그 기록의 역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고학적으로 이 사본의 양, 기록된 시기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신뢰할 만해도 괜찮은 정도의 양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인데,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된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목격한 최초의 기록자가 거짓으로 이걸 기록했다고 한다면 당시에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외면당했을 가능성이 크고 문서의 유포나 전승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둘째로는 사건의 시점의 조작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건이 발생한 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난 후에 이것을 조작하여야 되기 때문에 원본과 사본 간의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작이 일어나게 되므로 사본 간의 불일치가 상당히 많이 존재해야 되는데, 아까 성경의 사본 간의 불일치는 0.5%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통과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 말고, 그러면 성경 너네끼리 비교하지 말고 성경 이외에 다른 문서에도 고고학적으로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확실하게 성경의 내용이 그것이 역사적으로 존재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기타 문헌을 통해서 이제 성경의 얘기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성경 이외의 문서로 이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 요세푸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AD 37년에서 100년의 기록인데,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역사가가 로마에 항복해서 로마의 문필가가 된 인물입니다. 이 요세푸스가 AD 93년에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 이제 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가 저도 제 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유대 고대사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이 즈음에 굳이 그를 사람으로 부른다면 예수라고 하는 현자 한 사람이 살았다. 예수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으며 그의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명성이 높았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 가로열고 구세주였다. 빌라도는 우리의 유대인 중 고위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했으나 처음부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이 되던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바 예수에 대한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 오늘날에도 그를 따라 이름을 붙인 족속,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족속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원문 18장 63에서 64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62년 대제사장 아나누스가 이끄는 사내들인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 야고보의 죽음을 부당하게 여겼던 요세푸스는 아나누스가 결국 대제사장에서 박탈당하는 것까지를 유대 고대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의 책 탈무드인데 AD 2세기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축제 전날 밤 사람들은 예수를 매달았다. 40일 전 전령이 이렇게 외쳤다. 그 사람은 마술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불충한 자들로 만들었으니 끌려가서 돌팔매질을 당할 것이다. 그를 변호할 자는 나와서 말해보라. 그러나 아무도 그를 변호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6월절 축제 전날 밤에 매달았다.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예수에게는 마타이, 나카이, 네제르, 분이, 토다 이렇게 5명의 제자가 있었다. 사람들이 마타이를 끌고 갔을 때 예수는 그를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타이를 처형해야 하는가? 언제 내 마타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나. 그들은 예수의 말에 이렇게 의미했다. 물론이지 마타이는 처형될 거야. 저자 언제 죽어서 이름이 없어질까? 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라고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가 이런 문서를 좀 읽어드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성경 아닌 다른 문서에 예수라는 이름, 예수의 제자의 이름, 또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다는. 이것은 성경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의 고대 역사를 쭉 기록한 것인데, 이 쭉 기록한 역사가 이 신앙적인 관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데서 문서에서 계속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현존, 그리고 또 예수의 죽고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까도 여기 이제 탈무드에 나와 있지만 마술을 행한다라는 표현으로 쓰여 있던 거예요. 마술을 행한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이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타키투스의 연대기가 AD 115년에서 117년경인데 이 타키투스는 AD 56년에서 120년경에 로마의 원로원 귀족 출신의 역사가로 연대기를 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타키투스는. 그는 연대기 13에서 16장에서 네로의 전기를 기술하면서 64년에 일어난 로마의 대화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다. 직접 이제 인용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명칭이라는 것은 크리스티애니라는 단어인데, 크리스티애니라는 단어는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의 행정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한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 부패한 미신이라고 표현했죠. 이 부패한 미신은 잠깐 동안 억눌려 있었지만 나중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 신앙이 처음 발생한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혐오스러운 것과 흉악한 것들에 밀려와 횡행하고 있는 로마에도 세력을 뻗쳤다. 그래서 유죄를 인정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최초로 체포가 행해졌다. 그때 그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도시 방화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다라고 이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처형당한 얘기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터툴리안의 기록이 또 하나 있습니다. AD 197년인데 이 터툴리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티베리우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일컬어질 즈음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정보를 그 자신이 보고받고 그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하고서 이 문제를 상원회의에 올렸다. 상원은 그 의제를 승인하지 않고 기각했다. 카이사르는 그의 견해를 지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든 비방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겁을 주었다. 라고 터툴리안의 기록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이제 있습니다만 그 중에 역사학자 2명의 견해만 소개하고 이건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역사학자 캐리 하버마스라는 박사는 역사적 예수라는 그 책에서 역사적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예수의 생애에 관한 고대 자료는 45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책에서 초기 교리적인 자료가 19개, 그 다음에 4개의 고고학적 자료, 17개의 비그리스도인들의 자료, 그리고 5개의 신약 성경을 제외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자료를 일일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버마스는 비기독교인들이 기록한 17개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17개 자료 중에 대다수는 예수의 생애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12개 자료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 12개 자료 중에 6개가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하고 있다. 또 하버마스는 예수의 생애에 대한 45개의 고대 자료 중에 예수의 실제 생애, 인격, 가르침, 죽음, 부활, 그리고 제자들이 초기 메시지를 철저히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예수와 관련된 고대 역사의 사건 기록들 중 총 129가지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대 자료를 꼼꼼히 분석한 하버마스는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을 많이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이 질적인 자료들을 가진 역사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분에 대한 자료는 고대에서 가장 공식적으로
많이 언급된 것이고 가장 입증된 삶을 보여주는 자료 중에 한 분이다라는 결론을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보스턴 대학의 하워드 클라이키 교수는 신약 성경 외의 자료들을 연구한 후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에 관한 전통들이 이 정도로 다양하게 전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인류사에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끼쳐온 이 인물의 생애, 가르침,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명료하다면서 놀랄 만큼 일관되게 정돈되어 있는 증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경의를 표했다. 이처럼 예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만 언급된 것이 아니다. 기독교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반기독교 성향을 지닌 역사가들조차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존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그들의 기록을 통해 확실히 역사적 인물로 확증하고 있다. 예수님이 실제 역사의 인물이었느냐 아니냐는 종교적 믿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는 고고학적 사실에 관한 문제이며 논란의 여지 없이 이 문제는 확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주저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우리 또 아버님한테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주저리 자료를 찾아서 한번 정리해봤고요. 혹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는 역사다 라는 영화, 이게 종교 영화이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도 꽤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저는 봤습니다. 이 영화는 아주 이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한 건데요. 한 무신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를 실화를 통해서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어머니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체크하라 라는 슬로건을 벽에다 붙이고 사는 신문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심이 많고 확실한 거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의 신문 기자였어요.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 시카고 트리뷴지의 신문 기자인데 혹시 시카고 트리뷴지 하니까 제가 새신자반 강의에서 한번 했던 이 신문이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게 제가 시카고에 가면 한번 들려서 보라고 했던 바로 그건데 그 신문 기자였어요. 그래서 사실과 진실만을 추구하고 있는 무신론자였고 식당에서 사탕이 이제 무신론자였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사랑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체크해보라는 사람이었으니까 굉장히 이 증거에 목을 매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식당에서 자기 딸이 사탕이 이제 목에 걸려서 질식해서 죽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간호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딸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자 이 사람은 이제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활은 없다라는 조사를 해서 자기 부인을 그 구렁텅이에서 빼내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노력을 쏟아봅니다. 그 기자의 그 평소 자기 직업 정신을 발휘해서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이제 찾아서 인터뷰하고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전문가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조사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다루는 영화예요. 이 영화가.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리 스트로벨입니다. 1952년 1월 25일생으로 예일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트리뷴지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엘리트였죠. 근데 이분이 이제 끝내는 그 증거를 찾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문 기자 일은 그만두고 이제 교회 목사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됐는지를 이제 영화의 내용을 조금씩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가졌어요. 첫째는 예수께서 정말 죽고 부활하셨나? 라는 의문.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능력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순순히 죽임을 당해야 됐나? 라는 두 가지의 의문을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을 찾았어요. 신부님도 찾고, 심리학자도 찾고, 의사도 찾고, 이렇게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고고학자도 찾고 해서 쭉 다니면서 이제 그 답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을 연구하는 그 신부님이 계셔서 이 신부님에게 만나서 예수 부활의 증거가 너무 넘쳐난다는 걸 직접 자기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부님한테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고고학적 증거를 보고서 이제 드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능력도 없이 이렇게 순순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의 직장 상사를 만났는데 그 직장 상사가 그 무신론자였던 그 C.S. 루이스의 이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에게 C.S. 루이스의 말을 이제 리 스트로베에게 들려줬어요. 그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면서 인상 깊게 봤는데 이런 거죠. 만약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온 우주에서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하고 더 간절한 것은 없다 라는 C.S. 루이스의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믿져야 본전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사실 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감내해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의 삶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믿져야 본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있는데 사실은 믿져야 본전이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저도 그렇죠. 제 삶을 한번 보세요. 제가 개인적인 삶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들 보면 어땠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퇴근하고 와서 말씀 정리하고 와서 일주일에 3번 강의하고 거의 뭐 이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져야 본전은 아닌 것 같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일요일날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오시면서 못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은 좀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인가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지는 뭐냐면 너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에 있는 것이 전부라면 아무리 많이 이 세상에서 너희가 축복을 받고 살아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핍박 가운데 있고 또 그런 모습으로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보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논지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C.S. 루이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정말 사실이고 이 리스트로벨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허구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이제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검증을 하는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리스트로벨의 그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리스트로벨처럼 그렇게 파고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좀 어떤 것에 의문을 갖고 있으면 차라리 리스트로벨처럼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발품을 팔면 예수는 역사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그 정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막연한 의심으로만 품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내가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내가 계속 거부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주인공은 리스트로벨은 이 영화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사건에 맞춰서 자기 취재 과정에서 자기가 실수로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는 사건을 발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과 진실만을 추구하는 기자로서의 이 자부심이 누구보다 컸었는데 자기가 취재한 것이 결국은 자신과 경찰을 속인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자기가 이제 그것을 진실로 여기고 썼는데 이제 피해자를 가서 사과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놓쳤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는데 그 피해자가 이제 리 스트로벨에게 하는 말이 인상 깊은 거죠. 당신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가 생각에 꽂혀 있으면 보고 싶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인 리 스트로벨은 이 사건에서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인 자신이 얼마나 모순투성이이고 자기가 얼마나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그 시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주인공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제 아내의 권유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내의 헌신적인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주인공이 회심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또 하나 그려지는 것은 그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 어떤 한 사람이 가족이든 사회든 국가든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변화, 이건 정말 크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있는데 각 가정의 대표 선수들인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 어머니 가정은 어머님께서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녀분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남편분까지 신앙으로 인도해서 모든 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거치고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제외해서 다시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록 한 명의 세워진 그 가족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다. 우리 마찬가지 우리 박성도님도 그렇고 나머지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이런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 가족 전체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성경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 것인데요. 우리 고대 설화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고대 설화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그러면 얼마나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리 스트로벨처럼 자기가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는 정말 역사와 진실과 사실에 부합해서 무슨 기사를 쓰고 있는데 자기의 그 실수를 자기가 접하고 피해자로부터 보고 싶은 것만 봤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인간의 한계 그리고 자신의 편협한 생각이 그 사람을 굉장히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제 성경을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같이 좀 신학적으로 좀 고찰해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우리가 감히 품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신비를 우리에게 허용하신다 하더라도 사람이 스스로 삼가면서 자기 뜻과 노력을 내려놓고 자신의 걸음을 멈춰야 할 그 경계적인 경계선은 어디인가,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경계선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숙연한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욥기를 한번 피도록 할게요. 욥기 38장 시편 앞에 있고요. 욥기 38장 성경 799쪽입니다. 799쪽. 우리 박성도님은 욥이 누군지 모르시죠? 욥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상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전제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욥기 798쪽 구약
구약 798쪽입니다. 자, 욥이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라고 하면서 욥의 새 친구들이 와서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더 괴롭혔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보겠습니다.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너 한번 대답해봐. 너 대장부처럼 한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자,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너 어디서 뭐 했냐?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해봐라. 말할지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주추는 무엇으로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라고 지금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다그치듯이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지금 제 가운데 앉아 악창이 온몸에 돋아나서 기와장으로 그 악창을 벅벅 긁으면서 자기에게 닥친 재난을 이해하려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앙을 주셨는지 라는 것을 재난을 이해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깊은 회의와 절망에 빠져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침묵하십니까? 내 고난에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라는 항변을 하고 있는 욥에게 지금 하나님께 나타나신 첫마디는 엄중한 책망이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게 보이시나요? 너 한번 대답해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서 뭐 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온 신력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닥친 참 고난의 의미, 그 고난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욥에 대해서, 그 애처로운 안간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평가는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전부를 던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한 욥에 대한 평가가 이러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설명과 이해의 방식은 사실은 욥이라는 의로운 자, 욥은 굉장히 의로운 자잖아요. 욥도 이런 평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좀 미천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온전히 볼 때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라고 할 때 욥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신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해하기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욥의 무지와 한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욥의 무지와 한계를 드러내고 일깨우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와 한계를 책망만 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서 끝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의혹과 의문 사이에 혼란스러워하면서 인간의 한계 앞에 절망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욥에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알리시는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말을 맺습니다. 인간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지혜를 선포하여 알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 이르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 욥은 다음과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38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폭풍 질문,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숨이 턱 막힐 것입니다. 여러분 38장부터 쭉 읽어가면 이 질문을 딱 받는 순간 우리는 숨이 턱 막힐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욥이 42장에 이렇게 하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4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깊고 풍성한 내용을 우리가 전부 파악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만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욥의 이 고백처럼, 욥의 회개처럼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내뱉은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놀라움에 대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로 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내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일들을 스스로 말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그것을 인간의 지혜의 한계로서 아무리 내가 그걸 헤아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음에도 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가리는 말을 지금 했던 것을 욥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이처럼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은 때때로 그걸 의문으로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간된 모습으로 정직한 태도요, 오히려 현명한 태도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265쪽입니다. 신약 265쪽. 자,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은 신령한 책입니다. 신령한 책인데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눈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가지고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에 이렇게 엉터리가 어딨어? 라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자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모순돼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는 말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고 어리석게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성령께서 빛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을 때 비로소 이 깜깜하게 보이는 것이 성령의 빛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으로 성경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라고 하냐면 신약 성경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신약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과학으로는 가능성이 빵 프로인 거예요. 빵 프로. 그러니까 초과학이잖아요. 과학을 넘어선 거잖아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 예수님 죽으신 부활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하면 가능성이 빵 프로인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가능성이 빵 프로인 거죠. 그런데 그 가능성이 빵 프로인 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눈으로, 육에 속한 나의 영과 마음과 혼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영,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판단법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그거 왜 해?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거 왜 해? 라는 얘기 많이 듣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그런데 내 안에서 자꾸만 시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노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뽀로로 노래 있잖아요. 그 발칙한 뽀로로 노래. 저는 뽀로로 노래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서 저렇게 발칙한 노래가 어딨나.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노는 게 제일 좋아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함부로 어른들한테 했습니까? 근데 그 발칙한 노래가 요즘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려지는 거예요. 저도 노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노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 어느 날 이 리 스트로벨처럼 자기 인생에 가장 자기를 잡는 사건이 하나가 턱 터집니다. 그 잡는 사건이 하나 터짐으로 말미암아 제가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저희 집사람이 그냥 교회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교회 가자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세상적인 좋은 말씀이네 라는 정도의 그냥 교훈을 갖고 왔죠. 그러니까 이 성서라는 것은 저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힘도 아무런 기쁨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생의 계기를 통해서 리 스트로벨처럼 자기 딸이 그 사탕에 넘어가서 죽을 뻔한 사건을 경험하고 아내가 이제 교회 다님으로 그 아내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듯 저를 통해서 또 저를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또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키시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또 성경을 보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학대학원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신학대를 갈 생각은 손톱만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그 모든 여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여건을 제가 월요일 외에는 시간을 빌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제가 가는 이제 권면을 받고서 이제 봤더니 모든 시간표가 다 월요일에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못하는 거죠. 저 시간 없는데요 라는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대학원이 수업이 다 월요일에만 있냐는 거예요. 이것도 참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준비해놓고 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강한 이끌림에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강한 이끌림을 밤 10시에 끝나는데 하루 종일 수업도 밤 10시에 밥도 못 먹고 끝나는데 서글퍼요. 어느 때는 되게 서글퍼요. 근데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고 내가 이 일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나 라는 서글픈 마음이 드는데 그 서글픈 마음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만들고 또 끊임없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을 섬기도록 하고 또 그 가운데 또 많은 또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의 갈 길을 너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나를 끌고 가는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덧 이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분을 내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즐기는 거 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게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내 안에 있는 분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하나님. 그리고 리 스트로벨처럼 정말로 저는 하나하나를 다 두드리면서 가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끌고 가는 그 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죽음을 소망 가운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다시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설교 말씀 오늘 못 들으신 분은 꼭 한번 들으시고요. 오늘 오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지. 내 영혼이 안전하지 못하고 내 삶이 안전하지 못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분에게 엎드리는 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엎드려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인간은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또 우리를 만나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극한 상황까지 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을 때 에노스라는 이름이라는 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에노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 에노스를 알 때 우리가 에노스임을 비로소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존재,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극한에 몰렸을 때 내 힘으로는 도와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에노스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고성경만 보고 마칠게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4장 26절. 창세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에노스라는 뜻은 히브리의 모든 이름은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히브리의 단어는 에노스라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에노스임을 우리가 인식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상갓집에 가는 게 굉장히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잔치집 가는 것보다 상갓집에 가는 게 되게 복되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상갓집에 가는 게 복된 건 우리 인간의 결국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결국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라는 거예요.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임을 내가 지금 저 자리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에노스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온 세상이 난리와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를 겪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지, 나는 내 자녀와 내 손자와 내 자자손손 나에게 나타나는 이 후손들에게 도대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를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나는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내가 담보해 줄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지요. 인간의 유한함으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꼭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그 마지막 때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라는 거죠. 근데 예수 오실 날이 다음 시간에 이제 성경이 어떻게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겁니다. 성취가 어떻게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을 마지막 시간으로 해서 우리가 세신자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전반에는 성경과 너무 관련이 없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힘드신 시간으로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성경의 역사성을 좀 더 고고학적으로 한번 보면서 성경을 더 신뢰하게 되고, 또 우리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한계성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또 우리가 에노스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힘을 그때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가장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힘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갈급함을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 인간의 때를 생각해서 내가 왜 하나님은 뭐 기도하시면 다 들어준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카이로스라 부르는데, 카이로스의 때,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망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네. 나는 나를 못 믿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 이것은 너무 불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늘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을 거야,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야. 나는 나를 못 믿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 못하시는 분이 없고, 세상에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좀 더 복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